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결국에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또 그 문제가 결국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몇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났던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자식 문제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호수를 건너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라고 부르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또 안식일에는 성경을 낭독하고 또 설교도 하는 그런 그 동네의 장로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목수 출신이고 교육도 못 받고 또 젊은 사람이었고 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그것은 12살 먹은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그 딸이 죽을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급하고 절박해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마 자기 문제였다면 예수님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앞에서 약하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 어른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리고 그 어른들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기질을 타고난 아주 간교한 사람이고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고 얻어내는 아주 집요하고 강인하고 집착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대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가 극대로 강한 야곱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사용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통해 훈련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이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또 12아들 중에 장자인 루벤이 야곱의 첩을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아내를,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그 부족을, 남자들을 몰살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엄청 깨어지고 절망하고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을 통해서 야곱의 그 변화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성품을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결국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성골이죠. 유명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자식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 자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나중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니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장수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이런 비극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은 우리 어른들을 훈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아무리 고집이 센 강팍한 사람도 자식 문제가 생기면 겸손해집니다. 자식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 때문에,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식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고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연단하고 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식 때문에 정말 겸손해지고, 자식 때문에 자존심 다 버리게 되고, 자식 때문에 많이 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지, 이 자식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됐을 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 이스라엘에 만난 둘째 문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곡한 부탁에 응답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딸의 건강 상태가 그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는 도중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이로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서도 매우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좀 빨리 걸었으면, 예수님이 좀 빨리빨리 갔으면, 그런 초조함과 불안감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가는 도중에 돌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34절입니다. 이 돌출 상황은 뭐냐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이럴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빨리 가도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인과 대화하고 간증을 시키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을 때 이 야이로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또 그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정말 야이로가 불안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절망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가던 길을 방해한 그 여인,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저 여인 때문에, 저 엑스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막 분해하고 원통해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급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지체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 무엇이 잘못되면 또 일이 틀어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되면 희생양을 찾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잘 됐을 텐데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탓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목사를 탓하고 목사들도 때로는 일이 안 되면 성도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불행하게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실패하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갔더라도 그 딸은 이미 죽었을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딸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여인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또 집에 가서 죽은 딸을 보았다면 아마 절망했겠죠. 아, 예수님이 와서도 이제 끝장이 났구나. 죽어버렸으니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래도 내가 딸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와서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죽어버렸으므로 예수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로 알고 이런 야이로를 아시고 예수님이 지체를 하시고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이 사건을 간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절망하고 포기할 것을 알고 또 살았을 때는 가능하지만 죽어버림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간증을 시키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야이로에게 닥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도록 여인이 간증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가 야이로의 사건 중간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사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냥 이 여인의 사건을 간략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죽었다, 집에 갔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앞으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야이로가 은혜를 받도록 야이로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간증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마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에는 예수님의 이런 의도와 좋은 뜻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 믿고 예수님이 믿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이로가 오해를 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생기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오해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 고난, 환난, 실패, 지체되는 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신앙을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9/11 사건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무역센터 그 회장이 있고 밑에 부회장 2명이 있는데 그 수석 부총재가 이돈
장로였습니다. 이돈 장로는 주일이면 항상 워싱턴 DC에 있는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면 아침 일찍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이 워싱턴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타기 전에 항상 그 루틴 반복되는 것이 커피숍에 가서 모닝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날따라 그 커피숍 앞에 너무 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짧은데 빨리 커피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다른 커피숍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언어도 잘 못 알아먹고 또 커피 내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쪽 커피숍에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못 먹겠구나 하고 나오려다가 미안해서 다른 거 없냐고 그러니까 스트로베리 딸기 주스가 있다고 그래서 그 딸기 주스를 간 딸기 주스를 주문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뉴욕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딸기 주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에서 결국 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 지체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어에 걸려가지고 그 9시인가 그 회의가 있는데 회의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를 하고 내가 늦는다. 그 시간에 맞춰 갈 수 없다. 그래서 회의가 취소되고 자기는 결국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공격을 해서 두 빌딩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만일 이돈 박사가 평소처럼 커피를 사서 마시고 제 시간에 출근했으면 회의 시간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팅이 결국 취소되었는데 이돈 박사 때문에 그 미팅이 취소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날 배가 안 아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죠. 배 아픈 것이, 딸기 주스를 잘못 마셔서 배 아픈 것이 결국 자신도 살리고 그 동료들도 다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 이돈 박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문제 속에도, 고난 속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자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평안하게 컸다면, 행복하게 컸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불행했기 때문에, 슬프고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가, 나의 슬프고 아픈 과거가 절대 불행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행이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과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못 깨달아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현재 만나고 있는 장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을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 죽음과 같은 절망입니다.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올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딸이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걸 알지만 살았을 때 얘기지. 이제 죽었으니 예수님 와도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이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다 끝났구나. 이제 죽어버렸으니 예수님이 집에 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죽어버린 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아팠겠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야이로와 비슷합니다. 본문에 나온 그 전가를 소식을 전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을 딱 넘으면 더 이상 믿지를 않습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상식과 계산에 넣어봐서 될 것 같으면 믿다가 그 선을 넘고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믿지를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인 거죠. 이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믿기만 하라 그 문장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쉬운 편으로 하자면 이거죠.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너는 나를 믿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어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네가 조금 전까지 내가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 그런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믿기만 해서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함으로 기적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12의 혈루병을 알았던 여인의 믿음이죠.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회당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몸만 같이 살 수가 없고 격리가 돼야 되고 그런 불행한 병인데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을 의사를 찾아다니고 결국 많은 돈을 허비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줘도 또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에 그 병의 근원 뿌리채 병이 낫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여인의 믿음대로 믿었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 같은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된다. 따져보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생각해보지도 말고 이 여인처럼 나를 믿으면 죽을 딸도 살아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간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계산해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이리 갔다 저런 말하면 저리 갔다 방향변에 따라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사람 말에 따라 왔다 갔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창조주 전능한 나 하나님이신 나를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고 또 상황을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또 절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또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결국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극복하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던 것 같은데 광주에 믿음 좋은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의사가 자식을 낳는데 여자 의사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팔뚝에 큰 검은 반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반점이 있으면 너무 흉측해서 긴팔만 입어야 되고 또 자라면서 조롱을 받겠죠. 그래서 너무 어머니가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예수님 이름으로 그 반점이 사라지라고 기도해. 그래서 이 여자 의사가 의사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검은 반점은 사라질지어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해도 안 나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겠죠. 아이고 말도 안 돼. 하면 포기하겠죠. 근데 이 여자 의사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그 반점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있던 반점이 하루 만에 없어집니까? 그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점점 쪼그라드는 것도 적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 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믿고 기도했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고 정말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기도 제목, 소망, 꿈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또 상황이 나빠 보이고 상황이 내 소망과 내 기도와는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결국 꿈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었던 그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소녀가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기지개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어린 딸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잘 잤다 하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죽은 이 소녀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처음 보았거든요. 제 아들도 이런 역사는 처음 보았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한참 뒤에 나오죠. 사람들이, 제 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건 사고 속에서 문제 속에서 파묻혀 휩쓸려 가버리고 절망하고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이를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세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이 치료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